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요, 거인들이 사는 이 골짜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84살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라는 단어로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전쟁의 때나 평안의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한결같은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무서움과 불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목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절제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일 수 있고요, 또 쇼핑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릇을 사는데 아주 그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공구상계를 지나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모두 어려울 때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진 않았죠. 이 욕망은 많이 있고 또 소원은 많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대는 한 번 많이 먹고서 큰일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번영 시대에는요, 넘쳐나는데 선택할 것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양성 때문에 집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김치볶음에 오뎅 넣은 거, 그거 하는 날은요, 저도 과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음식이 절대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무기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지만은요, 아마 무기는 절제되지 않고 점점 첨단화되어 갈 겁니다. 음식의 종류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방송되어지는 것들이 요새는요, 먹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대리만족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는 못 먹다가 한꺼번에 먹는 것 때문에 싸웠고요, 지금은 선택의 폭이 많아져 갖고서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죠. 음식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평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될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도처에는 이 칼로리 폭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에는요,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클릭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내 집 앞에 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광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송은 누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개인은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TV를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기 어려울 때에는 조금만 잘 살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면서 믿음이 커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TV 프로가 발전할수록, 동영상 사이트가 많아질수록, 교회 동영상이 인터넷에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고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는 좋아졌고 믿음은 좋아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삶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이 주의를 더 잘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가 생각하시면요, 아마 반드시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나 생필품이나 심지어는 대학생들의 학점 신청이나 회사 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클릭 하나로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절제는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요,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철저하게 개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절제라고 하는 단어에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을 텐데요, 절제에 성공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할 수 없이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서움과 불안입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은 많이 죽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아주 세죠.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감염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동경기처럼 시간이 끝나면은 끝나는 전염병이 아니고요, 언제 끝날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하고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섭고 공포스러운 병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이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달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근검이나 절약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요, 불안을 절약한다는 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서움과 두려움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시죠. 숫자는 잡을 수 있지만은요, 마음의 상태는 통계로 잡을 수가 없죠. 요만큼 아파서 요만큼 우는가, 이만큼 슬퍼서 이만큼 우는가, 요 정도의 불안함 때문에 그 정도만큼만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불안이 시작이 되면은 과도한 불안을 향하게 되어 있고, 이 불안의 싸움을 잘 통제하지 못해 갖고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유비무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유비무환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과도한 대응을 유비무환이라고 말하죠. 총으로 쏘면 될 것을 대포로 준비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문 한번 잠그면 될 것을요, 이 보안회사에다가 맡겨야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스크 하나 쓰면 될 거를 생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단어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왜?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국방이나 전염병에는 과다한 대응이 칭찬을 받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사스나 메르스가 지나갔을 때처럼 생각보다 심한 것은 아니었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라에는 국경이 있지만 마음에는 국경이 없고, 통장에는 이체 한도가 있지만 마음에는 한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도한 불안함으로 앞으로 몇 달을 또 1년 이상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과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은, 이 정도 체험이면, 인생 경험이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지. 내가 쌓아놓은 것은 사회적인 업적이 있고 또 내가 이룩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했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인간의 약함이나 한계를 경험하면서 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몇 달은 여기까지 견디면서 왔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은요,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겁니다. 과도한 불안이 아니라 적절한 불안으로 감당하는 이 모습, 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지켜가야지.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라는 표현은요, 기적의 때에도 요 마음이었고 전쟁의 때에도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종일관인 거죠. 한결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잘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임하는 모든 상태에 있어서 똑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약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어느 때 사용되었냐? 감옥에 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말은요, 주변 상황이 흔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때에 사용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강하고 담대함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단어를 강조해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고, 흔들림 없이 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 더 필요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불안이 시작되었을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는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뉴스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고 뉴스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꽤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갈렙이 84세가 되었습니다. 전쟁하기에는 좀 지나친 나이입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이랬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가장 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84세가 된 이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젊을 때의 갈렙이나 지금의 갈렙이나 일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교우들을 못 만나서 신앙적인 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더 두려운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강하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약하지 않나 생각을 갖지만은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여전히 이렇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을 내왔던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교우들이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역시 일반이죠. 역시 다름이 없죠. 여전히 이러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죠. 내일 병원 갑니다. 마음이 졸리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일반입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걱정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목사로서요,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들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0%, 20%는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이 일이 지나면은 교회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4세의 노인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지나쳤던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 흔들리셨습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갖고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줄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30대, 40대의 영적인 모습을 80세가 되어서도 훨씬 넘어서도 유지하고 있는 갈렙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자신감으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교만이 아닌 자신감입니다. 교사나 교관의 지적이 학생이나 훈련병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지적이 지나치면은요, 학생이나 훈련병들이 주눅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다루는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가 죄를 다루다 보니 교회와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부정적인 멘트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죄와 관련된 멘트에, 부정적인 멘트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세요. 버림받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이 멘트에 우리 모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요, 못된 교사나 무지막지한 교관처럼 그 모습이 느껴질 때가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자랐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 복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교인들을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했는가? 교회의 부정적인 멘트는 사실적인 정도에 머물렀는가? 정도 이상으로 과도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이 지나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우거나 방송에서 듣거나 살아가면서 얻는 교훈은요,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격려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영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수십 년 지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어느 정도 짓고 있나?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관역이 빗나가고 있습니까? 양궁선수가 수십 년 양궁선수 했는데 관역이 늘 빗나간다면 그 사람은 선수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수십 년이면은요, 관역을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벗어났을 때에는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쏜 화살은 관역에 1개나 2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쏜 화살은 10발 모두 빗나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내가 쏘면 무조건 10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쏘면 10발 다 빗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요 이겁니다. 1발이나 2발은 화살을 쏴서 빗나갈 수 있지만은 8발이나 9발은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 자신감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지만 무조건 10발이야, 나는 문제없어, 이런 교만함도 아닙니다. 나는 1발도 못 맞춰, 이런 형편없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이 연약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국궁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발을 쏘고 나서요 147m를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관역을 확인하고 온답니다. 가고 오면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10발 쏘고 나서 거의 300m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300m입니다. 이거겠죠. 1발이 빗나갔네, 다음엔 어떻게 쏴야 되지? 아니 2발이 빗나갔네, 다음엔 어떻게 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빗나가는 거 1발, 2발의 싸움입니다. 양국이나 국궁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발, 2발 더 맞추려고 100발 쏘고 1000발 쏘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겁니다. 괜찮은 선수, 훌륭한 선수는 자만이 아닌 자신감 위에 관역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는 거죠. 그들이 맞추는 관역은요 날씨가 좋을 때에도 9발, 10발이고요 비가 올 때에도 9발, 10발입니다. 코로나라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품고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관역에 화살이 몇 개 들어가고 있나? 1발입니까? 2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발이고 9발입니다.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10발 맞추다가 1발도 안 들어가는 것이 슬럼프가 아닙니다. 8발, 9발은 맞췄는데요 6발, 7발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나의 삶은 슬럼프야 라고 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10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발, 2발의 싸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신앙인의 삶은요 10발을 못 맞춰서 고민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1발, 2발로 고민하는 싸움입니다. 시험의 낙제는요 10문제 중에 6문제는 맞추는 겁니다. 4문제를 못 맞춰갖고서 낙제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때에요 영적인 자존감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자신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감이 교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신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제, 잘 절제하십니까? 이 싸움에서 잘 이겨내십시오. 불안이 무서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과도한 불안이 아니라 적절한 불안함 속에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전히 다름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온도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동시에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젊을 때 부름을 받은 갈렙이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이 다름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관역을 잘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